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자로 보일지라 속이는 의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안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우물을 파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내 심령 안에 꽂히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웃음이 나가지고 요번에 우리 다희 자매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희 자매 언니. 언니 이름이 뭐예요? 다솔. 다솔이가 이제 처음에 다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엄마가 부산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다희 자매를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희 자매는 썩 그렇게 이 교회가 마음에 든 표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까라는 사실은 퀘스천이 좀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언니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다희는 그냥 뒤에 뒷전에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셨고 그래서 이제 다솔이도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아빠가 요번에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다솔이가 야 김은하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 받았으면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겠다. 그래서 제가 우와 우리 다솔이가 엄청난 통찰력이 있구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요 딱 하면 딱 부러져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안 봐버려요. 저는 사람을 아니야 그럼 딱 칼같이 잘라버리는 성격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설사 그게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안 받아줬어요. 그렇게 못된 성격이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사람들에게 막 못된 짓을 해서는 아니고 근데 한번 제가 딱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보는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고 가셨냐?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셔서 저를 지금 이렇게 고쳐놨지만 오늘도 우리 에스더와 또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할렐루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에스더하고 싸웠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 아직도 멀었군요, 이러면서 땅을 파고 거기 들어 눕고 싶어야 될 텐데, 우리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입을 조심하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냈지만, 이것은 에스더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에 복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복음이 있기에 저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아멘.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죠? 아멘.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게 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기 위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들의 끝이나 우리의 끝이나 끝은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그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 단지 잠깐 죽었다 눈을 떴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깐 그 죽음 안에서 눈을 딱 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66년생. 그럼 몇 살이에요? 56세? 이제 할머니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아직 하나님은 몇 살까지 저를 살려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님께로 갈 나이가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젊은 것 같죠? 저도 엊그제 같아, 여러분 같은 나이가. 근데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서 지금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금방 가요. 바람과 같아요. 진짜 안개와 같다고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같이 우리의 인생은 짧다니까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모두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영원한 죽음으로 끝장 내버리실지,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리아 산으로 몰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통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단번에 모리아 산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단번에 이 이삭은 모리아 산부터 시작했어요. 이삭의 인생은 모리아부터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질질 끌려서 모리아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단번에 죽어야 되는 이 모리아산. 그렇다면 이 모리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었나 안 죽었나 옆 사람을 찔러보면 알아. 쿡 찔러서 아파 이러면 안 죽은 거야.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찔렀을 때 안 아파야 돼. 아멘. 찔렀을 때 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야. 여러분이 시험에 들잖아요. 이거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안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어디에서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초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장이 어디냐? 이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장소가 없어요. 솔직히 표현해봐요. 세상에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가는지 아세요? 공사 받기 싫어서. 큰 교회는 여러분 벌써 숫자가 3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면서 어느 부분을 조금 쳐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을 좀 깎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기도하다가 저분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에 들어버리거든요. 그 이해를 못해. 이해가 안 돼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느 날 또 보이거든요. 잘 괜찮았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하나를 걷어내니까 또 올라오고 하나를 걷어내니까 올라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은 막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뭐 내척추 해가지고 빨리 막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일 막 하겠습니다. 이 기초 공사를 갖다 하루에 끝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와가지고 뭐 한 번, 두 번 막 참석해가지고 저 막 내적 치유해 주세요. 뭐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쓴뿌리 뽑고 싶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이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3대에 걸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정말 이것이 기간을 따진다면은 진짜 여러분이 매일 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도감이 있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저 안에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 기다려주는 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나한테 그거 없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 방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저거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 공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알아서 오세요. 목사님 저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 얘기해 줄까? 시험 안 들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안 들게요.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빨리 진도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제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들을 딱 드렸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그 순종의 의미가 내 맘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말씀에서 봤을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진짜 백향목같이 진짜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 그거에 저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편하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내 말 들어서 내 사람이 되라 이런 적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한 적 없잖아요.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우리 양 목사님은 잘 하시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 됐어요. 제가 못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들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아주 이게 서로 너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니까요. 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 보고 그냥 벽치고 살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이렇게 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수가 많지 않은 교회들은 이 가족인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고 어울리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불편한 것들이 올라올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 손바닥에 딱 쳤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한 사람은 치는데 공중에 치면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 딱 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꼭 저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 성장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하고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항상 같이 나에게도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 그건 나는 뭐 믿음 생활 많이 했고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야라고 자기를 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신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나?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100% 한 사람한테 올인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들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초공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꼭 내 모습을 주님에게 여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내가 왜 이럴 때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사실은 처음에는 남편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내가 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나 잘해라. 어찌요? 아니, 하나님 너무 하셔. 어떻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너나 잘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뒤에서 양 목사님 일 벌리면 뒤에서 제가 다 뒷처리 다 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으시네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해라. 그 종은 내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저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제가 저희 양 목사님한테 좀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주여 올라오려고. 왜? 우리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죽인다고 해도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안 파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우물을 안 파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안 파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계속 매일 밤 나오다가 한 달 딱 끊어서 한 달 동안 한번 교회 안 나와봐요. 어떻게 바뀌나. 이야, 이 심령이 메말라. 그리고 보이는 게 다 짜증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편해?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당장 바뀌어버려요. 신기해요. 이 우물이 팠으면 그냥 한 번 파고 그냥 좀 계속 좀 충만하고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물을 파셔야 돼요. 우물을 파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가만히 놔둬요? 사단이 가만히 놔둬요? 절대 안 놔둬요. 여러분 예배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기초 공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나 중요한 거 감사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떨어질 때가 있지만 바닥을 치지는 않아요. 바닥을 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좀 떨어지지만 바로 또 치고 올라가요. 쉬워요. 치고 올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단계를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점이 무엇이냐? 이 올라가려는 요선에서 항상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신기해요. 꼭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또 올라갈 단계가 오면 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임상이 저를 통해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저를 통해서 깨달았고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집사님 이번 시험을 이깁시다. 집사님 이거 지금 시험이에요. 집사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입을 딱 막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거 순종하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여기서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가 결국 뭐냐? 침체되는 시간이에요. 침체돼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자 그 부분은 바로 여기 할 때 제가 순종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이럴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있으면서 저 사람을 맨날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저 사람을 매일 봐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바꾸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신기해요. 저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야 도망치기 좋지 않나. 개 많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모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가 사모가.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 네가 나가면 어떻게 하냐 네가 목사인데 막 이랬대. 그 아들이 처음에 목사란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잘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주의 종들은 알아요. 왜?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쑥쑥쑥 올라가서 진짜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개를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뭘 더 잘 알겠어요? 뭐가 더 똑똑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했고 더 힘든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험에서 주의 종의 말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초공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똑같은 일을 다른 교회에서도 또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게 싫어서 그냥 저는 도망을 못 가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피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사모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어머니가 그 자식이 싫어서 피했다니까요. 제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모가 뭔지도 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누가 나를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사람이 오면은 피해버리고 그냥 멀리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길거리에서 저쪽에서 집사님 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가버려. 뺑 돌아서 그분 안 만나려고.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자유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왜 갇혀있는 사람같이, 왜 틀에 박혀서 사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멘토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돼요? 뒤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공사들이, 이런 기초 공사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이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확대 역사. 하나님은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한 방이면 끝.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이 공사 안 했는데도 잘 돼요. 이 공사도 없는데 정말 잘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훈련해서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고 잘된 확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여러분, 마지막 가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 바벨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는 오히려 그 잘됨이 그들에겐 저주가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8장 1절, 2절,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잘 돼 보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초 공사도 없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무너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어디로 끝나버려요?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그것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없는 자들,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는 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있는 자들의 이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11절에 쫙 나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은 정말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그 준비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죽으면 다 끝나요. 죽을 때 싹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좋은 모든 돈, 보물 다 놔두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초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앞자리 사수하세요. 예, 희연이 자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제 첫 번째 자리에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싫대요. 세 번째도 싫대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다른 신에는 그것은 다른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성적도 아니야. 아멘. 지금 그냥 시험 기간이 얼마나 이 시간 큰일 났네. 공부를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 주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자리는 늘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올려놓은 자리는 그 누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손 댔다가는 누가 죽어? 손 댄 사람이 죽어.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놓으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안에 첫 번째가 누구인가? 진짜 첫 번째가 중요한 사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일산 갈 때 축구해요, 안 해요? 축구 안 하면 저 일산 안 가요? 누가 그랬는지 저기 우리 여기 동네 말고 저 밖에 동네에서 그랬어요. 벌써 축구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쪽 밖에서. 그래서 내가 너 일산에 예배드리러 가니 축구하러 가니? 그러니까 축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첫 번째일까요? 축구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인가요? 누군가요? 내 부모인가요? 엄마인가요? 우리 에스더는 저래요.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아야 돼요. 성령님을 놓아야 돼요. 에스더가 엄마를 놓기 때문에, 엄마가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 첫 번째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와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돼요.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남녀는 사랑하면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진짜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밉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왜 저럴까? 그리고 이 남자에게 있어서 처음엔 뭐 여자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야망이에요. 사실은 여자는 거기에 한 파트일 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남자, 막 아니래 지금. 누구 막 째려보고 누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자들의 일반적인 남자들은 첫 번째가 야망이에요. 꿈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 사이드예요.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남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로,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올라올까요? 자녀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자녀예요. 그래서 치맛바람은 들어봐도 바지바람 안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는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를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해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돼버리냐? 결국은 그 자녀 때문에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배우자가 됐다든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그 집착하게 돼버려요. 집착하게 돼버리면 그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집착하면은 맨날 고기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남자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자가 자기만 쳐다보고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건데? 지금 어디야? 그 옆에 누구야? 응? 냄새나 지금? 거기 옆에 누구 있지? 왜 이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나지? 막 이러면서 남자가 들어오면 막 와이셔츠를 뒤져봐. 혹시 루즈 자국이라도 붙어있는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믿어버리는 거야. 남편을 믿어, 아내를 믿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남편은 세상에 나가도 딴짓 못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딴짓을,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들을 쳐다보고 다니겠어? 여자들도. 요즘 여자들은요, 와, 너만 바람 펴? 나도 펴. 이러면서 요즘 여자들은 쎄더라고요. 같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들이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1 자리에 앉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앉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아를 죽이는 자, 그것을 우리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우리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화가 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분노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고 나를 분내게 만드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를 갈구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 귀엽네. 귀여워, 잘 논다. 이런 거지. 저게 와, 저 열받게 하네. 이러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 그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나를 아무리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갈궈도 내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 그건 너의 생각이지. 이렇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혈기, 과거에 내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혈기가 났을 텐데 이제 혈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쌈딱이라고. 길 가다가 저를 건드려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예쁜 척, 착한 척, 여성스러운 척, 치마 막 입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명절 때 되면은 박스들을 밖으로 막 내놓잖아요. 과일 박스들을. 근데 저희 목사님은 항상 책을 엄청 많이씩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이렇게 크니까 가다가 거봉 박스를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봉 박스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떨어졌으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청년, 돈 이거 다 물어야 된다고. 근데 저희 목사님은요, 진짜 어렵게 사셨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배가 고프면 가서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대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돈이 거봉 값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딱 옆으로 딱 쳤는데 하나만 상처가 나고 나머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 하나 값만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상품을 다 버렸기 때문에 다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혈기가 딱 올라와서, 아줌마, 이 길이 지금 아줌마네 가게 땅인가요? 아줌마 땅이 아니거든, 거기가. 아니, 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그 박스를 밖으로 빼가지고 말이야, 사람 다니는 길을 좁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줌마, 이 땅이 아줌마 땅이에요? 저 이거 돈 한 푼도 물어줄 수 없어요.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아줌마가 왜 이 과일 박스를 밖에다 내놔가지고 사람들 가는 걸 불편을 주시나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찍 하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찍 소리 못하고 들어가 버리.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리고 주차하다가도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 주차했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땅이 할아버지 땅이세요? 할아버지는 이 벽 안쪽으로만 할아버지 땅이지, 이 길가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길가길이니까 먼저 되는 사람이 임자예요. 딱 그랬더니 할아버지 찍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쌈딱으로.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졌다니까요. 제가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거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데 주차를 했다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 빼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요, 이렇게 나가니까요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만만하게 봐. 찍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야, 이 지옥에 나가라!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교회 근처에다가 주차를 했고요, 제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저한테 지옥에나 가라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 감정이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못 참거든요. 이게 네 땅이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제가 지금 해줬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저의 모습 안에 그렇게 바뀌어갔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희 남편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진짜 지금 많이 정말 유해진 거예요. 진짜 옛날 같으면 제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겠냐고요. 얼마나 바가지를 들으면 저 잘 때 들어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만 밤늦게까지 전도하느라고 이제 안 들어오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랬던 저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혈기들, 우리 안에 막 이런 사람과의 불편한 마음들, 이런 모든 관계 안에 묶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풀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에 살아야 되냐?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 죄인된 자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에 의인에 된 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거기에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떨 때 보면 정말 이 시험이 나를 갖다가 어떤 시험이냐면 마치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부끄러움의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은 진짜 사단이 이 삶 속,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정말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막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마음 힘들었어요. 주님, 저 너무 이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의인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